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요셉 축일이에요. 요셉 혹시 오셨습니까? 요셉이나 정령 한 명도 없습니까? 요셉 엄청 많은데 다 옛날에 아니 예전에 요셉 베드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십이 그랬던 신부님들 중에 29명이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훌륭한 성인이라는 이야기겠죠. 제일 잘 알려진 성인이고. 간혹 가다가 분산동 애들 애 낳는 사람이 요즘은 애 낳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애기들을 예전에 낳으면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유아세례를 안 줘. 그래가지고 엄마 불러가지고 엄마한테 왜 유아세례 안 줘요?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간혹 가다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대부분 신부님 곧 신청하겠습니다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아이가 커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유아세례를 안 준대. 그러면 그런 엄마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가 어느 날 가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왔어. 그러면 참 너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아이니 훌륭하구나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애가 반찬 투정을 엄청 해. 그러면은 반찬 투정하는 걸 내버려 두면서 그건 너의 자유니 내 건강은 네가 책임지더라고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거지라도 먹이고 어거지라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자기의 신앙은 자유입니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부분들 안에서의 것은 내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내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체성사의 큰 의미를 되새기려면 어떻게? 성체주배도 해봐야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고해성사의 은총을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찰과 통회를 열심히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미사 시간에 시간 돼서 나와서 영성체했다라고 성체성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와서 미사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고해성사의 어떤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어떠한 형식들이 갖추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게 미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유라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나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 할 거야. 이래도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어? 그래서 한번 요셉이 나왔다 얘기 나왔네. 그래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복음 요셉에 관련된 복음인데 저는 오늘 복음보다 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제가 어디 가다가 혼자 가면서 엄청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제 우리 보좌 신부님이 복음 읽는데 제가 감명을 받아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어제 여러분들 복음이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야. 우리의 율법에는 이 여자에게 돌을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시족사회 중심에 엄청나게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했고 그 관계성 안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사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그 간음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엄청난 그 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 간음하다 잡은 여인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간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람이다 라고 놓고 봤어. 죽어야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아주 가냘픈 한 여인을 엄청나게 건장한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남자들이 그녀의 목을 잡아 끌고 누구에게 오고 있다?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자포자기, 첫 번째는 자포자기 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욕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엄청나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더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만 남아있을 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묻지요. 너에게 죄를 묻는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네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너의 그 아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네가 말 그대로 그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부탁해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거나 누군가를 뭘 이해했다거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복음서는 그 이유는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여자였을 수도 있고 어느 가문의 세도가의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했었던 여러 예루살렘 부인의 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었다? 교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국한되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단순히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를 죽여서 한 여자쯤이야 그냥 죽여서 없애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 늑대와 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부터? 가장 권력을 많이 누렸던 나이 든 사람들부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말 그대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되짚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단순히 그 여인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그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쳤던 그 완고한 유대인들 중 몇 명도 구원받지 않았었을까?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기를 바라지만 그 예수님처럼 하기까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내가 지금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는 돌을 말 그대로 뒤로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지극한 성찰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기가 막히죠? 이런 강론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사순시기에 되게 묵상 한번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늘 단죄하고 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늘 유대인적 사고관을 가지고 누군가 하나를 가운데다 놓고서 이리땡 마냥 뜯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한 사순시기의 회개도 쉽지 않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4항에서 132항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부분과도 대단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124항에서 126항까지는 요약을 해보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인간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인간은 요거 하나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는 아니다. 그거 이상을 초월한다. 때로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7항에서 130항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로 구성된다고 천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 물질 세계의 요소들을 자기에게 결합시키며 하느님의 창조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육체적 차원에 구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을 통하여 실제의 내적 구조 안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곧 하느님 앞에서 자기 삶을 결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존엄의 존재가 된다. 즉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체가 지닌 영적 불멸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한 조각이나 인간 사회의 한 무명 요소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말 그대로 그냥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냥 물질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1항에서 134항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되풀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나로서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틀이나 권력체계에 귀속시켜 인간의 지위를 떨어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주 몇 시간 근무입니까? 52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기업체들이 주 69시간 노동의 유연화 통해 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69시간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5일 일한다고 하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나야 돼요. 이랬다가 다음 주에는 뭐 한 30시간 일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총량을 맞추겠다. 인간으로서 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에 어떻게
자본이나 여러 가지 조직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사회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정도의 제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우리 종종 듣죠. 아파트 관리비 아끼려고 누구를 해고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했다. 어떻게 우리 햇님 아파트도 아파트 경비원이 있던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없으면 저 분리수거는 누가 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분리수거장에 조금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분리수거가 쌓여 있는데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말 그대로 토요일 주일은 그 분리수거 하는데 거의 전념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얻을 수 있음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존엄성은 전혀 제고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내 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만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사회교리는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미국 사회에서 보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완전히 폐기됐죠. 말 그대로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료 민영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손가락 2개가 잘렸는데 하나만 붙이고 왔어요. 왜 붙이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를 붙이면 16,000달러고 2개를 붙이면 6만 달러라 하나만 붙였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언가 말 그대로 보장, 사회 보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의료 민영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면 132항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인간이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는다.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이 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그리고 문화에 대한 모든 계획은 사회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발전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서 조종당할 수 없다. 인간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모되거나 그냥 썼다가 폐기되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물의 하나라는 것을 교회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어떻게 소중하고 값진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소중한데 내 이웃은 소중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예전에 인간 배아 실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들이 있었죠. 내가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이용하는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사회 논리로 또 때로는 비도덕적 논리 또 때로는 사회 구조적 용인으로 말미암아 되어가고 있는 현실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 비윤리적 의료행위도 마찬가지의 부분들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인간 존재는 없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124항에서 132항까지의 모습입니다. 한 번쯤 사순제 5주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소중하죠? 잘 알고 있죠? 내 이웃 소중한 거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내 행동 안에서, 내 사고적 실천 안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